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8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자. 부활을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때 성령이 여러분에서 말씀해 주셔서 사모하며 또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은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을 받은 자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가 이 땅에 육신 오셨을 때 그가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그 아들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하늘에서 아들 안에서 영원히 그 사랑하는 그 아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받는 자들을 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실 때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 사랑을 받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걸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사랑을 받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받은 사랑으로 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을 죄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으로 임하신 그의 아들 예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그 아들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죄인들에게는 바로 은혜와 진리가 필요하고, 그 은혜와 진리를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가 뭡니까? 죄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때 죄 없는 분이 죄인으로 취급받고 정죄받고 그리고 그 모든 저주를 그의 몸에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죄인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베푸실 때 먼저 보여주신 것은 죄사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할 때 그 은혜를 베푸실 때 첫 번째로 보여주신 것은 죄사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이 죄사함을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육체의 예법, 육체의 법을 가지고 그 스스로 만든 법에 자기가 스스로 그 법 안에 매달려 가지고 그 법에 얽매여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만든 법으로 자기도 판단하고 남도 판단하고 자기도 정죄하고 남도 정죄하는 그런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그 율법보다 더 큰 은혜, 율법보다 더 큰 사랑을 은혜로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율법보다 더 큰 게 은혜예요. 아무리 율법을 들이대도 은혜가 있는 곳에서는 율법은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율법으로 어떤 죄를 정죄할지라도 어떤 모습을 정죄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써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율법 앞에 대했을 때는 율법은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먼저 은혜를 베푸실 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율법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사람들은 율법에서 벗어나라고 하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율법이 좋은 법이고 선한 법인데 왜 자꾸 율법에서 나오래? 이왕이면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가지고 살아야지. 율법대로 살아야지.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지. 왜 율법에서 나오라고 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우리를 그 자체는 거룩한 법이고 선한 법일지라도 그 율법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고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끊임없이 죄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왜? 우리 몸에는 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은 죽어있고 마음은 교만으로 타락해 있고 육체는 그 마귀의 종로 탐는 마귀 것을 드러내는 그런 육체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일수록 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더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나오셔야 돼요. 자기 법에서 나오셔야 돼요. 자기 기준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용서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의 피로 덮임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용서해 주신 주님의 첫 번째 사랑 십자가의 공로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많은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이제 또 진리를 죄인들에게 진리를 나타내 주셨어요. 진리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표현됐어요. 오늘 진리가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그 진리는 그래서 진리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또 영원한 것이고, 그래서 진리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진리신 예수가 이 땅에 육신 오셨을 때, 오늘 예수가 진리 아닙니까? 그 진리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마귀의 유혹을 받고 온갖 핍박을 받고, 그 육체로 말씀이신 분이 육체로 오셨을지라도 그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오셨다 할지라도 마귀가 유혹하고 온갖 핍박과 온갖 사람들의 그 고통과 그 산주는 고통과 그 고난들을 거칠지라도 그는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있을 때나 육체로 오셨을 때나 그의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 영원한 부활의 그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 아니십니까? 그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영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이 그 진리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바로 은혜를 진리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죄사함도 은혜요, 진리도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로 받은 죄사함과 은혜로 주신 이 진리가 함께 있지 아니하면, 함께 있어야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은혜도 있어야 되고 진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은혜만 있다면, 만약에 죄사함만 받은 자라고 죄사함만 체험하고 난 주님 앞에 회개할 죄사함 받았어, 근데 진리로 사는 게 아니라, 진리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로 살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다면 그는 온전한 부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받고도 진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진리로 살지 않으면 그는 결국은 율법 아래 있는 자요, 결국은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몸을 자기가 주관하는 자요, 자기 삶을 자기가 행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살리듯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 살리시듯이 살리셨던 그 부활,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은혜와 진리는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죄사함 받은 것과 친히 부활의 의가 되신 그 진리가 함께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살고 또 진리로 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자로서 이제는 나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베푸신 그 진리로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은혜와 진리가 함께 여러분을 은혜와 진리, 곧 물론 죄사함과 진리를 은혜로 다 베풀어 주셨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 그러면 죄사함만 얘기를 해요. 죄사함만 은혜라고 말합니다. 진리도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하셨다는 것 자체가, 성령도 선물입니다. 성령은 진리와 함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도 은혜고 진리를 주신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보통 죄사함 그러면, 아니 은혜 그러면 죄사함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죄사함도 있어야 되고 진리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이 나를 지배하고 진리가 나를 지배하셔야 돼요. 우리는 진리로 이끌림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진리는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사함 받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절대로 진리가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고 침례받아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때 그 진리와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진리가 은혜와 진리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진리로 살려면, 진리가 나를 지배하여 살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그동안 육으로 살았다, 그동안 내가 육으로 살았던 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진리로 살려고 하셔야 되는데, 진리로 살기보다는 여전히 육으로 살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고 내가 육으로 삽니다. 그러면 그는 온전한 부활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은혜 받은 자들에게, 은혜 받은 자에게 이제 주님이 진리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오늘 이 나로 사는 것, 육으로 사는 것, 이것을 내려놓을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을 인정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제 여러분이 성령을 인정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진리가 왔을 때, 진리가 왔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정말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진리를 알게 될 때 자유가 있어요. 왜? 그동안 내가 육체로 의를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얼마나 율법 아래서 긴장하며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진리를 아는 순간, 진리의 지배를 받는 순간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왜냐? 율법보다 큰 법이 진리거든. 그리고 이제는 정죄함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 육체에서 의를 구하지 않아요. 선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하시는 건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가 너의 의다, 예수가 너의 생명이다, 그거 믿는 믿음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순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율법 은혜를 받아도 많은 부분 이 진리로 기뻐하지 않고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율법 아래 육체로 사람이 반드시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는 끊임없이 긴장하고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잘못하면, 조금만 내 안에 잘못하면 긴장하고 스스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자기 안에서 이 선한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어떤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굉장한 괴로움이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저에게 이제 상담하러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괜찮아, 주님이 그런 자를 사랑하셔,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긴장하고 막 그랬다가 그런 말 딱 들으면서 그게 믿음이 순간 되니까 갑자기 편해지고 자유를 느낍니다. 진리라는 건요, 이렇게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에게 의를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든 그 율법에 의해서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지, 진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정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남들한테 의로운 자로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외식합니까? 외식하게 되지, 또 자기의 죄를 숨기게 되지, 자신의 어떤 그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더 이렇게 그 자유에서 자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벽들을 더 많이 쌓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은혜로 감사한 자가 되는 것이고, 진리로 자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진리를 알 때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자유가 있는 곳에 그 기쁨이 있어요. 자유가 없는 곳엔 기쁨이 없습니다. 자유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항상 같이 움직이는데, 바로 진리와 함께 할 때는요, 자유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기쁨도 있고, 죄사함으로 인하여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친히 그가 우리 안에 진리로 들어오셔서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은혜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생명 되셨다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유가 있게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삶의 어떤 내용들,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지는지, 내가 어떤 삶의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삶의 결과가 어떨지 전혀 우리는 그것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에요. 내 삶의 과정과 내 삶의 결과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예수 안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로 자유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것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내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내 삶의 내용들이 어떻게 될지는 그건 내 몫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내 안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떤 할 거는 그건 그분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삶을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거둬 주신 진리로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자유할 줄 아는 자유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고 그것으로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부자로 살지 가난한 사람으로 살지 어떤 곳에 사는지, 그거는 나의 몫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은혜로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어디로 인도하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있게 하시는 그곳에서 감사하고 진리로 기뻐하고 진리로 자유한 자가 되라는 것이지,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그 결과가 어떤지 이거는 나의 몫이 아닌 거예요. 그건 주님이 그의 뜻을 따라 나를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그건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취급을 받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어떤 결과를 맺고 이거는 다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은혜로 감사하고 진리로 자유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 주님 앞에서 그런 자들이 우리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어떤 부활을 얻기 위하냐, 주님이 받은 그 부활에, 주님이 살리심을 받은 그 부활에 연합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이요, 그를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들에 감사하고 주어진 일들 가운데서 은혜로 감사하고, 내 환경 가운데서 환경이 어떻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곳에서 진리로 기뻐하고 있는가, 진리로 자유하고 있는가, 내가 받은 그 죄사함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우리는 부활을 준비하는 자예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가 나를 먹여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이끄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했을까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했을까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빚어지실까, 어떤 사람으로 나를 볼까 고민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진리, 우리에게 거둬주신 은혜와 진리,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예요.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자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떤 욕을 먹든, 칭찬을 받는 거, 욕을 받는 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칭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칭을 받는 것에 거기에 우리의 신경을 거기에다 둬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아버지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았던 그 부활을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주셨어요.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하려면 나의 삶을 주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죽임당하신 예수,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의가 되신 예수, 그 예수로만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은혜와 진리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로 준비하셔서 그 부활에 연합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을 구하셔야 되고 깨어 기도하셔야 되고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 기뻐하지 못해요. 은혜와 진리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은혜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해요. 진리가 얼마나 진리로 자유하고 진리로 기뻐한다는 게 뭔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더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더욱더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런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과연 정말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자인가? 과연 나는 정말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자인가? 부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오직 은혜를 감사하고 죄사함을 감사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로 자유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